어제 우리 정부 시책이 2단계로 격상 발표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이런 모임 50명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 지방 지역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어서 우리 교회 정교인 수련회부터 해서 오늘 준비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목요일 날 우리 렘더 천국 우리 박성진 목사님 점심때 식사하시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맹장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맹장 수술을 받으려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검사를 하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이래 되면 렘트 리더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다 전국을 다 흩어졌는데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 참여했던 렘넌트들 다 함께 버스 타고 내려와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일단 교회에서 격리 대기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음성으로 또 2차 판정을 받고 또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하자, 세 번째 검사했는데 또 음성이 되어서 다행히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생각에 걱정을 좀 했어요. 양성이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 되면 신천지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니까 전국에 다 모였지, 전국에 다 흩어졌지.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 주 오늘 우리 다락방 관련된 교회는 전부 예배 아마 취소됐을 거예요. WRC 당연히 온라인도 못할 상황에 놓일 만큼 큰 이슈 문제가 될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최고 책임자 행정 대표되는 박성진 목사님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그보다 큰 연습이 없는 것 같아요.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답답하더라도 앞에 선 저 외에는 마스크 철저히 또 손소독 철저히 하시고 정부 시책 따라 잘 준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유 목사님께서 아마 그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결과 나오고 나서 얘기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뭐 당연하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답을 가진 증인들이거든요. 오늘 답을 가진 증인들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모이는 1강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고, 2시부터 모이는 정교인 수련회는 2강 예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제 모일라 했던 모임은 오늘로 하루로 단축이 되어서 원래 서머 서밋 스쿨 모여야 되는데 단축시켜서 오늘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받고 또 미션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RUTC 시대죠. RUTC 시대. 여러분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RUTC 시대에 분명한 답이 나왔어요. 렘넌트들은 삼섬이 정답을 드려야 돼요.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이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는 장차 세상 살릴 교회의 중요한 핵심 멤버로 3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많은 재앙들이 올 겁니다. 지금 3차 지나 4차 산업시대, 저는 그 서울에 지금 중요한 렘넌트 기업을 준비하는 이현승 대표, 그 친구가 지금 VR을 가지고 치유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꿀진 목사님 요즘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또 영적 문제가 올 거기 때문에 치유할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런 치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회사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VR을 저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그 VR을 쓰고 이제 체험했죠. 휴대폰 앞에 이렇게 또 놓고 그 VR을 찾아보니까 어벤져스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이언맨이 되어 있어요. 거울 앞에 제가 딱 있는데 그리고 영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지나가냐 헐크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크더만 뒤에 쳐다보니까 막 그 영화 상황들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영화 보는 거하고는 막 상상이 안 갈 만큼 엄청난 시대예요. 앞으로 지금 게임도 막 빠져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장차 앞으로는 VR 그거 뒤집어 쓰고 살겠구나 싶어요. 그러면요 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는 그렇죠 사회적으로 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날 것이다. 그래 그거 쓰고 이제 뭐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뭐 그렇죠. 그거 쓰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뭐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날 수밖에 없겠죠. 그 성경은 그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대비해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있거든. 그 3시대요. 렘넌트 시대. 그죠? 앞으로 영적 문제 많이 오니까 치유하는 시대.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기관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메시지 방향 나올 237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여기에 주역으로 렘넌트들이 부름받았다.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제 속에 사람들은 빠져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단이 눈에 보이는 뱀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인간을 창세기 3장 문제에 빠뜨려 버렸어요. 이래 되어지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지? 사단이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사단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이 지어놓은 모든 건물, 그렇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 이게요 뭐가 되어 있냐? 바벨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을 가보세요.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유럽 여행 갔더니 성당밖에 없더라. 우상 건물 그게 뿌리 깊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단해 보이죠? 미국 가보세요. 유럽 가보세요. 발전이 돼가지고 막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이 오래된 문제 속에 이게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의 문제. 그리고 지금 세상을 장악하는 3단체가 명상하고 기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뭔지 압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사도행전 13장 문화입니다. 나는 포르투갈 가보고 깜짝 놀랐네. 네 군데 지역 처음 가본 동네 아닙니까? 포르투갈 네 군데 지역을 갔는데 네 군데 지역 다 유명한 무속인이 한 번 휩쓸고 갔어요.
그러나 보면서 야, 이 너무 정확하구나. 오늘날의 영적 문제. 그렇지? 사단이 점수를 가지고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런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아담의 신상, 그게 우상 신전이거든요. 똑같아요. 이제 가보면 일본 신사, 우리 가본 랩런트들 있죠. 대만 가보세요. 막 동네 구석구석이다. 심각하게 우상 신전. 예, 유럽 우상 신전입니다. 마리아 중심 성당. 네. 나 여러 현장을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딱 그대로 전 세계를 오늘날 문제입니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재앙,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어요. 뭐죠? 복음과 구원을 모르는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제가 자주 얘기했죠. 불신 문화는 깊이 들어가면 서로 죽이는 문화입니다. 또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서로 속이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 앞으로 뭐 준비해서 어디 가보세요. 깊이 들어가면요 속이고 죽이는 문화예요. 그 사단 문화예요. 이게 모든 현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걸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그죠?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니까 지구상에 자꾸 늘어나는 게 뭡니까? 정신병. 여러분 주위에도 막 생기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계속 더 확산될 겁니다. 이런 시대거든. 이러면서요, 병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불치병.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만 일어났는데도 막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초긴장인데 앞으로 더한 것도 올 거라는데. 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런 배경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지. 정신병 문제,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가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더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오는지를 모르는 이런 고통.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계속 후대까지 전달된다. 이 12가지 문제는 성경이 진단하는 현장의 문제입니다. 뭐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예. 복음 외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남겨놨다. 그렇죠. 렘넌트가 누릴 중요한 응답이 3서밋 응답입니다. 이번 렘넌트 리더대회를 통해서 꼭 붙들고 갈 메시지를 유 목사님 주셨는데, 누구든지 24 하고 있다. 뭐에 24 하느냐, 그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누리는 24.
이게 되어질 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 이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꼭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미션이라 합니다. 이러면 뭐 하고 살 겁니까? 찾아야 돼요. 미션. 그걸 놓고 24. 이게 발견되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우리 렘넌트 이 응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발견되어서 내가 서밋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25. 그 응답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임마누엘 우루산교회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서 가는 거지.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어질 때는 뭐가 따라오느냐? 기능 서밋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이걸 통해서 인턴십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봐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 후배 렘넌트 많이 날 텐데 그 렘넌트들이 보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내 인생이 생명걸 가치, 뭘 위해 살 것이냐?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응답이 오는데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주신 축복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복음 설명할 수 있는 문화, 복음 전달할 수 있는 문화, 이거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름 수련회 때마다 문화 행사를 하는데 오늘은 축소해서 할 겁니다. 그걸 왜 하느냐? 복음 문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롤 모델이 있어요. 롤 모델이, 영원한 모델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기에 렘넌트 리더 1강 때 다윗을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영원한 우리의 모델,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렸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고 무슨 지금 뭘 하고 있냐?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목자로, 언제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의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미래를 놓고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악신이 떠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증거. 다윗이 누린 축복입니다. 그러면 다윗이요, 그냥 응답을 누린 게 아니고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서밋 타임. 저녁 때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아침 저녁으로 생활하는 낮에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응답을 평상시에 계속 누리는 거예요. 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장인된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따라다닐 때요. 그걸 피해서 숨을 곳이 있습니까? 왕이 군대 동원해서 몇천 명 동원해서 잡으려고 오는데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도망 다니면서 기록한 성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영적 서밋. 그래서 그 다윗이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키 중에 하나가 묵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죠.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할 이런 응답을 그 응답을 가지고 삶 속에 증거를 누리는 거예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시편 1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러니까 다윗이요 영적 섬세 응답이 오니까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여러분 세상인 농도가 하지 않거든요.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헐뜯고 알아내리고 자기가 살라고 이익 보려고 속이고 속고 이러는데 거기서 원수를 이기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선생님이 많은데 교수님이 많은데 똑똑하게는 학생이 똑똑해. 감동하는 거예요. 감탄을. 인생을 많이 산 노인들보다, 그 경험 많은 노인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영적 섬시대였어요. 이 힘이 어디서 왔냐? 말씀 묵상에서 왔어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응답이다. 영적 섬시의 자리에 있을 때 뭐가 따라옵니까? 기능의 응답이. 그래서 시편 78편에 나오는 것처럼 목동으로서 준비. 이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한 게 아니죠. 기능과 믿음, 믿음 안에서 기능.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공부를 그냥 하지 말고 기도 안에서 해라. 그 말이.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정인들이 많이 나죠.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게 세상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위해서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목동인데 늘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여기에 응답이죠. 시간표 띄어지니까 문화서밋의 증거를, 사건이 일어났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없다고 조롱하는 골리앗.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 문화가 꽉 차 있거든. 이것을 무너뜨리는 증거로 왔어요. 그러면서 인생 포럼이 지금까지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용서하고 다윗 때문에 응답하고 다윗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내 종 다윗과 같이. 완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실수 여러 번 했어요, 다윗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를 확 붙드는 거예요, 확신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뭡니까? 언약궤를 둘 성전.
이걸 지어야 되겠다. 온통 마음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핵심이 뭐냐? 저 아브라함부터 해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그런데 요까지 메시지를 하고는 구약 성경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따라 죽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서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은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주셨던 그림자로 주셨던 내용을 알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셔서 오실 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성전 삼고 계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요. 마음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앞으로 올 많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복음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뭔 성전을 짓느냐? 복음 올바로 전하고 올바른 치유하고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성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계속 문화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좀 축소가 됐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또 문화 왜 하느냐? 복음 문화가 뭔지를 다 뺏겨버렸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그걸 준비하고 이거 세상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문화하는데 불신자들이 초청되어 와서 감동받고요. 계속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복음 받고요. 그리고 문들이 막 열려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한 와서 20년 있습니다만은 있는 동안 되어진 뭐 전도 이런 전도 차원이 아닙니다. 집중 전도 시대 올 거예요. 어디로 갈 겁니까? 갈 데가 없어요. 세상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교회밖에 없어요. 올바른 교회. 그 올바른 교회 회복하면 치유 시대를 여는 겁니다. 누가 치유할 겁니까? 세상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 누가 갈 겁니까? 2, 3적 시대. 거기에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부르셨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바나트 보내가지고 문을 열어 놨어요. 또 시간이 되지니까 저는 그 식수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 영남대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 행정을 잘못해서 문이 막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서울대 쪽에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예, 바나트 대통령을 초청을 안 하는데 대통령이 초청하고 준비 다 해가지고 보고하는 그날 소천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갑자기 총리를 막 보내고 이제 대통령을 새로 세우도록 만들고 이분들이 다 우리하고 같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고 그 하나님 다 하시는 거거든요. 난 몰랐어요. 옛날 대통령이 말이요. 바나트 대통령이 하도 정신들이 돈 띵가 먹으니까 그 뒤로 무슨 돈을 띵가 먹냐?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정부 쪽으로 돈을 준대요. 그거 주면 그거를요
뒤에서 다 띵가 먹는 거예요. 저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인도 이런 데서 사업을 파고들기 위해서 막 투자하거든요. 그런 돈을 다 받아먹고 그 사람들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면서 돈 다 띵가 먹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한국만 돈 띵가 먹는 게 아니고 다 띵가 먹어. 이러니까 양심적인 목사 출신 대통령이요 사인해가지고 그래 총리부터 국회의원 정치인들 싹 다 감옥 집어넣어 버렸어. 그리고는 그래도 조금 양심적이고 비교적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인들 싹 바뀌었는데 그 바뀌었을 때 우리 만난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때 우리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총리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 겸 부총리, 그 국회의장이 이제 직분이 바뀌었어요.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 근데 앞으로 해야 될 일 많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꾼을 붙여가지고 선교의 모델을 만들. 기도할 게 많습니다. 왜냐? 선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선교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사 영상을 만들면서 공부를 새로 쭉 하면서 하나님 한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이게요 뭘 해야 될지 이런 기도 제목들을 쫙 하나님 찾게 만드시. 근데 이런 것들 바누아투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정 때문에 유럽을 갔습니다마는 브로큰의 그 프레디 존사님 같은 이런 일꾼이 없어요. 지금 요번에 중요한 기미의 문들을 많이 열어놨는데 RC 방송국 이정근 장로님께서 아프리카 브로큰 선교의 모델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니에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들 지금 연결 다 해놨어요. 참 감사하죠. 이번에 탄자니아에 우리 최영석 선교사님 왔다 가셨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237 문들을 좀 계속 열어가실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 메시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대, 전 세계 현장에 위기가 온 것 같지만 언제든지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 먹을 게 없을 만큼, 그지? 쌀 문제가 왔잖아요. 밥 먹을 게 없을 흉년이 들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언제든지 하나님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지금요 심각한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 미래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이번 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던 렘넌트를 좀 기도도 하고 메시지를 받고 내가 인생을 뭘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고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느냐? 제가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처음 참여했는데 저 장요수양과 유 목사님 얼굴 처음 봤어요. 메시지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부모님들이 서로 이혼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막 어디 난리가 났어요. 저는 도움 받을 데가 없어. 직장도 아니고 저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 벌 수도 없고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요 진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 받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가정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사무엘은 시대 교회 문제가 왔어요. 그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들을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응답을 주신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 같지만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어린 다윗이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아직 육체적으로 성장도 다 안 했어. 나중에 골리앗 싸우러 갈 때 보세요. 군복이 맞는 게 없잖아요. 꼬마가 아니고 난장이가 아니요. 아직 덜 큰 거요. 아마 뭐 15, 이리 됐겠지. 아직 덜 컸어. 그 군복이 맞는 게 없을 만큼 그때 골리앗을 쓰러뜨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런 중요한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두가 삶 서비스 자리로 시간표 떼어져서 이제는 올바른 교회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는 삼제자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 전도운동 또 전도자를 세워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따라 3시대 응답의 주역으로 서고 쓰임받다가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2강이 될 겁니다. 오늘 오후 메시지는. 근데 인터넷으로 하든지 우리 또 티켓 산 친구들 함께 또 참여해서 은혜 받고 문화 행사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왜 이걸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유를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삼서밋 또 삼제자 삼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미션을 확인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그 RT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그 응답을 다윗처럼 누리는 정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